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직하지 않는 동기와 행가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일부의 헌금을 마치 전부의 헌금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정직하지 않는 동기와 행동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였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가혹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는 공동체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위기를 넘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부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부흥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이 곧 부흥입니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에 있습니다. 동편 끝에 있는 기둥으로 떠받쳐진 입구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 또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적게 드리고 큰 인정을 받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마음을 같이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사람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다는 것, 그 120명의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의 마음과 같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마음이 4갈래, 5갈래, 4분 5열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절대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모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관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2중으로 3중으로 아니면 절대 집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자물쇠를 설치합니다. 차는 어떻습니까? 차를 지키기 위해서도 잠금 장치를 합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도 지키기 위해서는 지문 인식 기능도 하고 홍채 인식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휴대폰은 좀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먼저가 악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런데 가장 먼저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음란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않는 동기와 행동으로 헌금을 드린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선한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을 비롯한 온갖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모이면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사탄은 혼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혹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모인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르고 싶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동력자, 믿음의 동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위로했습니다. 힘이 되고자, 격려가 되고자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이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자. 우리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자. 우리 악한 생각을 품지 말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용사에게 우리의 마음, 내가 흔들리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좀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성도들이 함께 모였는데 지난주 보았던 그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게 다가온 거죠. 마음을 지킨 성도들이 너무 대단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신앙의 침체와 퇴보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목장으로 달려가십시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이 생기면 목장 모임에 참석하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하는 목자, 격려하는 목녀, 함께하는 목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도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부흥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흥은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분명히 갈라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이 보다 더 확연해졌습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2절 하반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중요한데요. 그 나머지들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가 문제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도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유대인들입니다. 백성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은 사건인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회피하려고 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위기 후에 오는 부흥은 참 신자와 가짜 신자를 확연하게 구분합니다. 위기 후에 오는 부흥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을 보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나 마나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중국의 한 황실에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어느 날 오케스트라 악장으로부터 단원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단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원이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대신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악장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아무런 음악적 재능도 없는데 오케스트라에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악장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소상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듯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호화로운 황실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주문받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힘들이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급료를 받는 것도 좋아. 그냥 연주하는 척만 한 거예요. 실제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주하는 척만 한 거예요. 어느 날 황제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황제는 악장에게 각 멤버들이 연주하는, 각 개인이 연주하는 독주를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엉터리 단원에게 들려지자 자기의 잘못된 사기 행각이 드러날까 싶어서 황궁을 빠져나가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각자 믿음의 독주를 하게 될 날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부 예배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독대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로 독주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시면,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이 여러분이 지금 드린 이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1층 카페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119 연락을 하고 119에 와서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장례는 전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집례를 하고 우리 교회는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친을 보낸 유족들은 황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장례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 예배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믿음의 독주를 연주할, 믿음의 독주를 주님 앞에서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나오시는데 아직 참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헛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묻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에 쌓여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가 바로 참 신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참 신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부흥은 하나님의 권능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양적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이나 교육관을 건축하는 등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만은 부흥은 아닙니다. 선교지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 것만이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교회당을 화려하게 짓고 교육관을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언급하면서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와서 길바닥에 이불과 침대를 깔고 그 위에 뉘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을 사람이 거리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길바닥에는 병든 자들, 아픈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사람을 덮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지는 모든 환자들은 다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행하시는 도구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림자에 덮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 마리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정혼남 요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관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에 마리아를 덮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마리아의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마리아를 덮으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도 그 장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환자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환자들, 그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배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하나님으로 부어진 바 되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를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덮어주셔서 모든 병에서 나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33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하고 있던 노세프튼 교회에는 아주 비범한 현상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비범한 현상은 청년들 그룹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1733년 약 지금으로 300년 전에 청년들도 이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가 봐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속적으로 놀았던 청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노스햄프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뭘 건면했냐면은 우리 소그룹 모임 하자. 오늘날 말하면 목장 모임 하자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네 목사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저녁에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모이니까 그들의 부모님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도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 당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칼빈주의의 교리를 뒤엎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그 교회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신칭의 강의를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하게 됩니다.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교회 위에 성령께서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5명, 6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는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장 잘 사교적인 여성 한 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잘 노시는 분들. 이분이 에드워즈 목사님 그 속으로 모여 와가지고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변화되니까 온 동네가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노는 저 여자가, 그렇게 잘 노는 저 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세를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동네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였어요. 그래야 수개월 동안 날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회심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마을에 가득했어요. 집집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성령의 놀라운 부어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성령의 놀라운 부어지심이 개인과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아직 6월이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새가족이 79명입니다. 이미 작년에 새가족 등록 수를 이미 넘어버렸어요.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새가족들이 오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비슷한 교회나 아니면 동구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많은 새가족이 오는 교회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79명. 그걸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한 주에 우리 새가족이 몇 분 오셨는지.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나타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육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부흥은 살아나고 온전히 회복된 성도가 이제 세상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갑자기 닥쳐온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깨어 기도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옵니다. 바람이 분 후에는 잔잔해집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햇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위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에